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누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자원하실 분 없으신가? 서집사님 혼자 얘기하시기 좀 뭐하니까 아무나 하나 좀 불러내봐요. 내가 나오라 그러는 것보다 서집사님이 한번 불러내봐요. 이 줄에 맨 뒤에 계신 분이 누구야? 모른대. 그냥 모르고 서집사님 앉아 계신 줄에 맨 뒤에 있는 분들이 나오래. 두 분 다 나와요. 잘 앉으셨어 거기. 맨 뒤에 앉은 사람 이제 계속 나오라고 그래야 되건데 이제 보니까 그거 아주 괜찮네 이제. 얼른 나오셔요 두 분 다. 자, 어쨌든 얼른 나오세요. 아니 왜 또 바른 기부 수료를 하셨어 그래? 자, 이 맨 앞자리로 좀 모셔. 이제 서집사님이 만년 당번이니까 이제 누가 걸릴지 몰라. 이제 서집사님한테 내가 이제 키를 줄 테니까 서집사님한테 이제 미리 로비하셔. 자, 그 마이크 좀 갖다 놔야지. 자, 하나 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더. 서집사님 아주 마이크 거기다 딱 대게 해 놓으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요. 읽었으면 뭘 해야 되지요? 뭘 해야 돼요? 나집사 읽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마이크를 잡으셔. 읽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마이크 이렇게 켜가지고서 얘기를 하지. 읽었으면 뭘 해야 돼요? 읽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주일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왜 이런 기록을 했는지 네,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지 돼요. 내용 파악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에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요. 내용 파악을 하고 읽은 다음에 자 읽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용을 일단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해석하고 조금 다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단어를 모른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럼 이제 그 파악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고 이제 해석을 해 봐야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해석을 좀 해 봐야지 될 터인데. 자 우리 또 마이크 좀 잡으셔. 뭐 자꾸 뭐 커녕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만 들여다보고 마이크 좀 잡으셔. 마이크 두 분이 하나씩 계속 잡고 계셔. 설명 좀 해봐요. 해석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졌고 또 그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뭔가 하면은 자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이런 내용의 뜻이 쓰여져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썼을까? 그냥 이거는 하늘에서 쓰여져 가지고 그냥 던져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게 아닌 거거든요. 쓴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를 거기다 쓸 때에는 그 써놓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게 해석의 출발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책에 지금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나 집사님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요. 누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너무 쉬워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써.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나집사님 계속 마이크 놓지 말고 아주 두 분에 들고 계셔. 계속 부를 건데 뭐 놨다 들었다 그거 뭐 단지 서 있지만 껐다 켰다 해요. 누가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누가가 기록한 의도라든가 뭐 누가가 도대체 이걸 왜 썼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꼭 성경 읽을 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돼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똑같은 구절이 단어 하나도 안 틀려요. 단어 하나도 안 틀리는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 둘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내용하고 뭐 똑같은 얘기가 단어 하나 안 틀리니까. 그런데 그 마태는 이 말씀을 여기다 왜 썼을까? 누가는 여기다 이거 왜 썼을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이야기가 이런 뜻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이야기가 이런 뜻이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 성경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면서 이단들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 같은 데도 그렇고 보게 되면 아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몇 장 몇 절을 봐 거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없어요. 그냥 구절만 갖다가 이렇게 그냥 비슷한 거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읽고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뭘 하는 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뭘 하는 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그러면요, 누가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가 썼을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해석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완전히 딴 데로 갈 경우가 많아. 이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자고요.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우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으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요 이야기를 누가가 쓸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써놓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책을 쓰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요 상황을 뭐라고 써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쓰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어떨 땐 그냥 이건 몇 시간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써놨나 보다 그러고 읽으니까 끝나지만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 한 줄 한 줄이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써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그걸 썼는 거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읽었습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때 그랬으니까 그냥 썼지. 이건 지금 신문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신문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일어난 일 그냥 그대로 그냥 써놓고 있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때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우리가 이 앞에도 연결되니까 여기다 그냥 넘어가더라고 하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어예요. 이게 주어인데 주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여기 주인공 주어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거나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사람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맨날 읽혀지지를 않아요. 맨날 읽으면서 어떻게 무슨 뜻인지 뭘 말하고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이크 저 쓰지 말고 마이크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시오, 우리 사모님. 이 얘기를 누가가 왜 썼을까요? 그때 그냥 누구가 그렇게 놓지를 않은 거예요. 길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걸 왜 일어났을까?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이걸 이제 스데반의 일은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로 말미암아? 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제일 큰 환란을 당한 거예요. 제일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일부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쫓겨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저 난민들 말하는 거예요. 난민이요. 요즘 난민 가끔 이제 나오잖아요. 저 지중해 그쪽에도 난민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들 야단이고 이제 그런 난민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생활 기반이고 뭐고 다 사라진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가서 그냥 흩어져 사는데, 자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여기까지. 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이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 요거를 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좀 좋을 텐데, 아이고, 지도를 좀 준비를 해놓을 거. 여기를 얘기를 한다면은 요 지도가 지금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그마네. 이게 지중해 세계 로마 제국인데요.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 구브로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브로가 여기고, 베니게는 이제 요쪽, 요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베니게, 안디옥은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곳까지 지금 어디 가서 뭐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이제 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서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소집사님 빠지면 또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거를 누가가 왜 썼을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제 아직은 이방인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읽다면. 여기까지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요. 19절까지만.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건 물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앞에까지 쭉 연결져 가지고 보게 되면은 누가가 여기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데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거 이전에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서집사님의 지금 이런 입장이 한번 됐다고 생각을 해봐. 난민이 돼가지고서 그냥 보따리만 싸들고 지금 도망가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어쨌든 어디로 갔어. 그럼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럴 것 같아? 예? 어떻게 살려고 그럴 것 같아? 알아서 잘. 알아서 살지. 알아서 사는데, 이 복음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당해가지고서 지금 난민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러고 사는데, 가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현지인들하고 잘. 제 경험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 얘기가 참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나가면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아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서 이제 뭐 어떻게 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주르르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아는다. 특히 이제 교회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도움 받는데 가서 이제 쏟고 사기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런 거야? 그 사람들 그 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충하니까 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계속 대물림한다.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요. 그 얘기 하는 거 같아. 그게 요즘 사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떡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서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도 난민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집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생존을 하려면 그래도 말이 통하고 먼저 온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여기서는 지금 뭐 말이 통하고 먹고 살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말이 통해가지고 여기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여기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건 저절로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얘기. 난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한번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것도 온갖 어려운 문제를 다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틈을 내고 시간을 내가지고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전도를 하러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가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집사님 또 마이크 좀 잡아봐. 이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최선, 어떤 최선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이제 이것만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집사님 이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 말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한참 해봐야 되는가 봐요. 생각 좀 해봐야 돼. 이따 다시 물을게. 옆에 좀 마이크 좀 잡으셔. 옆으로 좀 마이크 줘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디 그것 좀 한번 얘기해봐요.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쫓겨다니면서도 늘 하는 앞에서 보면은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들은 그 내용과 그 소식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거를 뛰어넘는 참 진리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생명과 같다고 여겨져서 자기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박해를 받고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또 이렇게 막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신앙들이 이 당시 요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집사님, 나집사님 옆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드신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해봐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요. 사모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좋은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을 본인이 겪어보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든가 은혜 같은 걸 본인이 직접 다 죽어가면서도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환난을 당했어도 전하고 싶지 않았었나. 내가 죽더라도. 그 지금 우리 나집사님 따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면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선교 사역을 단체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뭐 어쩌고 뭐 그랬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이제 이게 딸 얘기야. 이제 그 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딸이 지금 뭐 저 젊은 애들이 그냥 학교 졸업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근데 막 그냥 오지도 선교지 해 가가지고 또 뭐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그거 관련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보면 참그 좀 놀랍다. 이걸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딸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어디 가도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본인 의사에 맡기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냥 어디든 좀 그냥 인정해주고 싶고요. 근데 딸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옆에서 보니까. 걔는 그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전에 이제 뭐 인도나 뭐 파키스탄도 갔다 오면서요. 그런 거 가서 어린이들 이렇게 뭐 이도 잡아주고 오고 거기 가서 뭐 한글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정신 같은 거를 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서 그냥 많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정신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도와주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이게 금방 이제 우리가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먼 데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아프리카 뭐 인도 내가 애들 이 잡아주고 뭐 이 잡아준다. 요즘 뭐 집안에 무슨 뭐 날파리 이런 거 하나만 날아다녀도 그냥 뭐 발이 하나만 목이 하나만 들어와도 뭐 죽는 줄 알고 뭐 이제 이러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 거기 애들 그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떨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그냥 뭐 집안에 뭐 이런 데가 나가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얼굴에 그냥 아주 바글바글해. 이거는 이게 눈물 빨아먹으려고 뭐 그냥 코 빨아먹으려고 아주 파리 조금 교사적으로 뭐 먹고 살라고 덤비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가 이게 그 쫓을 생각도 안 해. 그 뭐 하도 많으니까 쫓아가도 될 노릇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리고 그냥 사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데를 다녔다면 가다 그거 뭐 발이 쫓아주고 이 잡아주고 뭐 그러고 하다가 보니까 야 뭐 좀 그걸 어떻게 도와주는 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좀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말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절대 이거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얘기가 아니야. 문자 그대로 환란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야. 나 나주사님 딸 진영이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올 때도 그 집에랑 갖다 내몇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얼굴을 좀 유심히 내가 이렇게 좀 쳐다봐요. 그래. 저 가끔 우리 교회 오잖아요. 예배 들어올 때는 내가 이제 쳐다본다고 참 쉽지 않은 걸 하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싫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거기는 또 뭐가 있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나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건 없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살면서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름대로 기쁘죠. 그런데 제일 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는다고 그래도 이게 그건 뭐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사람이 뭐 영원히 사나 난 이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이건 내 목숨 아깝지 않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억지로 된 노릇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춰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또 뭐 살아남느라고들 그러는 얘기들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는가? 거의 없는 얘기예요. 거의 없는 얘기라고요, 이 이야기는. 근데 그 이후 계속 이제 교회는 박해가 이제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제 200 몇십 년, 300년 가까이를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20, 30년도 아니고 250여 년, 250여 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50여 년 동안에 그와 같은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거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확인해 주는 걸까요? 이거는요. 뭘 확인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50년 동안 박해를 겪으면서 어쨌든 250년,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낸 일보다 더 큰 일을 만들어낸 거는 인류 역사에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박해나 박다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하다가 무슨 일이 나중에 가가지고 일어나는가,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칙령이라고 하는 건 황제가 내리는 그런 이제 명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고 뭐 수많은 황제들이 맨 옥새 찍어가 내리면 다 칙령이지 그런데 그 수많은 칙령 가운데에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걸 가리켜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러는 거, 세계 황제가 있었던 칙령 가운데 제일 유명한 칙령이에요.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러는 게 밀란 칙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감 이 사람들의 박해를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믿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게 인류 역사에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 이게 진짜 진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런 일은 없어요. 어디에 가도요.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게 이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 한 말씀을 전하는. 뭐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도 그렇게 보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인류 역사를 정말로 알고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당한 그 지식을 가진 엘리트였고, 저 역사가 이 사람이 그 써놓은 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 써내려가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로 끝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기록으로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소집사님 마이크를 잡아봐요. 이게 지금 뭘 읽은 거라고요? 뭘 읽은 거라고요? 힘든 일을 한 사람.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큰 이야기를 지금 읽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한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예, 그런 왜냐면은 즉 한 민족이 저렇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게 그런 비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뭉쳤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뭔가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걸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요.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이후자 세상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이게 모이고 쌓여가지고서요. 세상 뒤바꾸는 어떤 그런 일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런칭량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이거 왜 그런가? 밀런칭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서 좀 뭘 나라를 어떻게 좀 바로 이끌어가 봐야 될 텐데 도대체 썩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정치구가 원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원로원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 그냥 하루 종일 회의를 앞시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가 그냥 저 연애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도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 아마 지금 강아지 풀이라는 거 있는데 강아지 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강아지 풀 이렇게 참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짓는데 아주 대단한 재간이 있어. 그걸 강아지 풀이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게 그 개가 보면 그 꼬리 치잖아요. 꼭 바람 불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하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먹고 또 먹고 그랬더니 이게 뭐 또 계속 먹고 사람들 많아서 먹긴 해야 될 텐데 배는 부르고 먹을 수는 없고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강아지 풀 같은 놈을 저 옆에 가면 이제 지금 우리를 위해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뭘 하라고요? 배는 부르고 더 먹을 수는 없고 먹기는 해야 되고 이걸 가서 목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교육실에 나가가지고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놓고 가가지고 또 먹고 그러는 이리고 거기다 맨 하는 놈아 수작들이 그저 뭐 정치 공작이나 하고 앉았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고 원론도 그렇고 그 다음 밑에 민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봐도 그렇고 어디 지방 행정기관을 가봐도 그렇고 이게 뭐 도대체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뭐 좀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 좀 없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뭐죠? 이 사람들이 사는 거를 보니까, 정신을 보니까. 그 만나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숱한 노래물 겪으면서 도대체가 뭘 그래 수심이라는 게 없는 게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기쁨은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저러나 그 잘못된 확신도 있을 수 있어요. 사교에 빠진 사람들도 그냥 사교 확신 가질 수 있으니까 뭘 가지고 저러나. 그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100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 로마 제국에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가지고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거 믿자. 그걸 가르쳐 뭐라는 게 밀란칙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된 게 지금 그래 가지고 되는 거예요. 밀란칙령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서요.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한 주일 그냥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어요? 어제 우리 역사 모임 때문에 봤던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장로님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한 설교를 들었다. 나 그 소리니까 괜히 나 좀 낯이 뜨거워지더라고. 괜히 내가 저 허접한 잔소리나 들어놨는데 또 이걸 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뭐를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냥 뭐 전 고민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뭘 좀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내내 고민을 했대. 나 한 시간 내내 건너가지고 한문서 그냥 내가 너무 심하다 나 그러니까 나도 괜히 그냥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게 뭘 좀 하라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냥 이게 뭐 어떻더라 어디 한 주일 동안 뭘 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뭔데 뭐 어디 뭐 있나 뭐가 아니에요. 세상을 뒤바꾼 일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뭐 사는 모습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지금 여기 그걸 기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그걸 읽어내지 못한다면 어디 가가지고 뭘 읽어내가지고 뭘 가지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성경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이런 거나 가지고서 맨날 그거나 움직인다고 뭐 일이 일어나나? 누가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일어나는 사건은 그 자리에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모습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텐데 뭘 기록을 해 놓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써내려가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세상이 뒤바뀌리라. 그리고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삶이 있나?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나? 인류 역사 이래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일으켰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하면은 뭘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뭐가 어떻게 신비하게 말이야, 뭘 알려줘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따위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거는요, 저 무당한 데도 많고, 대단한 데 많아요. 그런 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기적은 뭔가 하면 세상이 뒤바뀌는 기적이에요. 역사가 바뀌는 기적이에요. 지금 누가는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걸 내려가면서 그걸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제 구자 돌림인데, 구레네는 금방 구브로는 금방 여기 봤고요. 구레네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구레네예요. 여기 아마 눈 좋으신 분은 보일 텐데,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몇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또 뭘 전했다고요? 안디옥에 여길 갔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그랬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구레네, 구브로 이 사람들 이제 환란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환란이라 그래놨잖아요. 그리고 쫓겨다니고 뭐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또 금방 읽었지요. 서집사님. 아무래도 믿을 때가 서집사님밖에 없어. 마이크 잡아봐요. 마이크 잡아봐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뭐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거 이전에 또 뭐 하나. 그러니까 구브로하고 구레네 그거 보면은 이거 좀 한번 어디 얘기를 안디옥? 했어. 이게 안디옥에 이르러는 왜 써놨을까? 딴 동네 사람이라는 거. 한 동네 사람이라서. 다른 동네.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다른 동네. 근데 이게 가까운 동네가 아니야. 금방 봤잖아요. 다시 보자고요. 구레네가 어디라고요? 여기. 구브로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환란은 지금 예루살렘 이쪽에서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는 거지. 여기도 그런 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이렇게 보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럼 뭘 물어봐야 돼? 그 사람들은 왜 안디옥으로? 그렇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디옥에 갔을까? 또 옆으로 이제 마이크를 또 당겨봐. 마이크 계속 말하던데 내기던지.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나?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서 어디 또 이제 마이크 좀 잡아 보이죠? 왜 안디옥에 갔을까?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중에서 소수 또 정말로 깨달은 몇 사람은 야, 이런 놀라운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기쁜 소식은 다 같이 알려야 된다라고 더 특히나 이렇게 마음에 깊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뭘 물어나 왜 안디옥을 갔느냐고 그러니까 안디옥이 헬라의 그 중심지였으니까 거길로 간 게 아닌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스 출신, 구레네 출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어디에 가서 좀 전해야 되겠다? 안디옥. 왜 안디옥인가 하게 되면 그 안디옥이 이쪽 지역에서요. 여기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만큼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제일 큰 도시,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도시가 어딘가 하게 되면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제 시리아, 지금 저기 시리아 요즘 내전 나가지고 난리인 거가 안디옥 지난번에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대나 어쨌거나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매수는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향력이 제일 크게 끼쳐진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이 안디옥 그리고 이제 이집트였어요. 알렉산드리아 두 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가 세워놓은 그 제국의 두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그러면 이거 제일 큰 도시고 제일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전하자. 거긴 유대인이 없고 거긴 그냥 이방인들만 헬라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원래 헬라 말을 쓴다는 이야기이고 요 이야기를 요게 지금 헬라인에게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헬라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인도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그 복음 믿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난 우리가 살던 데부터 쫓겨나가지고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라고 명하면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도망자, 난민. 그러니까 어디 살아 지금? 난민 보호소. 그런데 뭘 어딜 가가지고 전해보자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들은 지금 안디옥의 헬라인,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집사님 마이크 좀 더 잡아봐. 어떻게 또 이렇게 해볼 용이 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어때서 뭐가? 뭐가 어때서? 아유, 확신이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하나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안디옥에 가서 힐 사람들한테 그냥 헬라말 쓰는 사람들을 전했나 보다. 그걸로 끝날 얘기를.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그걸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요. 소집사님 이제 생각 좀 바꿔. 소집사님이 어때서? 저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혼자 갔다고 그러진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가고 싶어 여기 지금 골라봐. 아니,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올 사람이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참,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저기 뭐야? 여기 자. 우리 여기 박헌년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시각장애자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기 비슷한 거 가지고서 지난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이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가사를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라 그래 가다가 이렇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부르고 이러다 보게 되면 가슴에 와닿는 게 있대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통해 요 지금 요 밑에는 그냥 지금 너를 통해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리라. 그 구절만 그저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뭐가 마음이 어떻게 된대. 내가 그 얘기를 때부터 하나님께 틀림없이 이 사람 통해서 하겠다. 시각장애자지만 이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서집사님 어때서? 아니, 목사님이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다 나보고 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써야 될 책이 한 30여 권 되는데 내가 죽어 달라붙어 가지고 써도 1년에 3권 써요. 그러면 몇 년 써야 돼 내가 지금 10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또 몇 페이지 쓰다가 왔어요. 제가요. 근데 또 나보고 또 다 하라고? 그럼 내 대신 책 써. 이걸 뭐 안 쓸 수도 없고 진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해석을 해놓긴 해야 되겠고 그냥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그 나라를 만들어가려. 이걸 몇 번 얘기를 해.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끓어오르는데, 자,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걸 헐 엄두를 못 내니까 시각장애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래나 보다.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원그래. 근데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제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읽었다고 그냥 다 읽은 게 아니야. 사실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거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사원이 어디서 또 마이크 좀 잡아봐. 이 구절 전에 읽었어? 안 읽었어? 오늘 성경 이제 읽고 온 거야? 안 읽고 온 거야? 읽었습니다. 뭘 그런데 읽었어요? 그 전에 배웠던 거를 또 생각하면서 읽어가지고요. 그 전에 뭘 배웠는데? 유대인에게만 또 헬라인에게도 애게도 그것만 들여다봤구만. 그거가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아 이걸 읽으면 그것만 또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전혀 딴 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내가 수요세미나 그때 이걸 이거 많은 양을 다 끌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걸 가지고 다 이잡듯이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지. 그냥 그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전에 그렇게 들었으면 딴 각도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지. 맨날 그거만 애게도. 그 오늘 또 그거 얘기하려니. 그거는 아니고요. 요 앞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구브로 그리고 이제 뭐 베니게 또 구레네 그 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안디옥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쭉.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그게 뭐 4대 도시였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수없이 하는 어떤 그런 얘기고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도 수없이 하는 어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쫓고 다니는 난민 그리고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어떤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거가 그게 진짜다 최고다.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건 자랑스러운 거지. 아니?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건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거지. 뭐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보게 되면 어려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말이야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잘되게 해주셔서 말이야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어려움도 안 오고 오고 뭐 그런 거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난 지금 내가 맨날 그러다 야 내가 이거 앞으로 10년 살아남을까 내 그 생각 들어. 내가 이거 뭐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또 해보려 돌아다니다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려움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여러 가지 풍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되면 하나님께 저절로 그냥 다 일이 잘 되게 해주기 어려움도 안 오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진리는 어려움 속에서 그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에 가서 누구한테 전하자?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아직 유대인들, 이거 우리 이게 복음과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까지 이방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유대인한테만 믿을 수 있는 거지, 유대인들한테만 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야, 이게 진짜 진리인데 이게 왜 유대인한테만 전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뭐 아까 뭐 서집사님 뭐 나보고 가라고? 내가 서집사님 가면 내가 따라갈게. 왜 왜 날 따라오겠다고 그래? 왜 나보고 앞에 가라고 그래? 그냥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말아. 야, 지금 우리가 말해 우리 주제에 뭐 아까 뭐 내 주제라고 그러지? 뭐 내가 뭐 감히 뭐 어때서 뭐 서집사니까 뭐 달변이야, 말 굉장히 잘하더만. 특히 경제 해설하는 걸 보니까 뭐 정부 비판하는 걸 보니까 뭐든지 하고서 뭘 못해. 내가 뭘 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 더 큰 거는 없어요. 그거 좀 진지하게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 좀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온 세상을 위해서 한번 나가봐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갔다 그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하면서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복을 주시면, 내가 일이 좀 잘 되게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해볼 텐데. 그걸 누가 못해? 그건 저기 우리 강아지도 해.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해. 지금 환난 중에 지금 지금 뭐가 어때서 지금 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가진 게 있고 내가 뭘 아는 게 있고 내 주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일이 좀 되면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오지도 않는 거고, 온다 하라고 해. 그때 또 딴 생각 들어, 또 딴 데 털어 돌아다닌다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해.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일만 되게 해주는데 그 다음 뭘 할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걸 찾아요. 내가 지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런 것도 일이 산적해. 여기 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에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그럼 뭘 못해? 왜 못해? 지금 못하는 걸 언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들 계속 기다려주나? 나이를 안 먹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지고 그때 좀 어떻게 좀 해볼 걸 하지 말고 지금 해요. 오늘 해요.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거가 사실인가, 이게 진실인가 진리인가, 그거부터 제대로 좀 확인하고, 어디 가서 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서 그거에 진짜라고 괜히 헛수고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에 와가지고 듣는 얘기 과연 맞는 얘기 맞나? 똑바른 걸 지금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이제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다 있잖아요. 아주 옛날처럼 무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알 만큼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난 이걸 가지고 지금 뭘 좀 내가 할까를 한번 좀 가지고 좀 생각 좀 해봐요. 그저 뭐 여기 뭐 난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앉아 따라가는 것만 해도 뭐 그게 얼만데 그러고 나면 평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온다는 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봐봐요. 그게 평생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그럼 나는 뭘 좀 한번 해봐야 될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야 우리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서 어떻게 하자고? 헬라인들이 그 아직 그 유대인들도 아닌데 야 거기다가 복음 전해도 되는 거야? 아, 그 뭐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지. 아멘? 아, 꼭 길이 있어야만 가? 누가 갔어야만 돼? 안 갔으면은 내가 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봐야지. 그걸 어떻게 안 가요? 예?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한번 시도를 해봐. 그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틀림없이 알게 하십니다. 난 이순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다시 한번 옛날에 다 알다가 이렇게 들어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 가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 아마 거기 가기 전에는 고깃배도 안 타봤을 것 같아. 근데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틀림없이 일본은 쳐들어올 거고 누가 그래도 바다를 가서 좀 맡기는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사람도 없고 현재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초고속 승진을 시켜요. 이제 초고속 승진을 시켜가지고 어디 군수를 내보냈다가 어디 고위를 가는데 거기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또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이제 좌수영 거기에 이제 해군대장으로 갔다 이렇게 놔요. 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일본에 쳐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배도 안 타본 사람이 해전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서 14개월 만에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배도 갖다 매청 만들어 놓고 거북선을 만들고 거북선 만들어 놓고 하다 뭐 이틀 있다가 뭐 임진왜란이 났대나 그러고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14년도 안 해요. 14개월이에요. 14개월 동안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임진단에서 하시는 이순신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버텨낸 거죠. 그 사람이 바다를 안 지켜줬으면요. 거기도 보급로를 차단을 해서 우리 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있게 마련입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멘? 아이고 내가 뭘 해? 아이고 이거 뭘 어떻게 뭐 가려고 길도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요. 그럼 알게 하실 거예요. 만들어 나가 보자고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는 거죠. 뭐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한 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다시 한 번요. 두 분이 마이크 좀 들고 읽어봐봐요. 대표로 읽어봐봐요. 마이크 두 분 다 들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이크 똑바로 갖다 대고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김연자와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주의 손이 나영남과 함께 하심에.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군대 캐너스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거기 가가지고서 야 우리는 헬라 말 줘서 들고 말이야 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그러다가 끝나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대박권이는 멀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